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웃을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베드로나 예수에 대해서 간증을 했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알겠습니다. 간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야. 네. 그래서 얘기한 거야. 말씀을 그래서 간증을 무슨 놈은 자기가 체험한 거나 그 말씀을 선포한 거 그대로 예수가 어쨌다는 것을 선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오늘 특별히 매일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신 그 기쁨과 아울러 또 너무나 정말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오셔서 큰 기쁨의 날입니다. 특별히 정말 뵙고 싶었던 건 우리 하랑이 아빠 아시는구나.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우리 전부 정말 환영합니다. 또 우리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현 강도사님 몇 달 만에 오셨어요. 네. 또 우리 광희 형제 요르단에서 선교사 잠깐 방문하신 거죠? 훈련생. 더 잘생기신 것 같아.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원석이도 원석이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흉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가르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세 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기독교에서 우리는 머리지 꼬리가 되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할 때마다 너는 이 세상의 머리지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정말 머리, 지도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어떤 리더가 되어지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또한 머리는 무엇인가? 머리는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머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문제는 그 머리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토라 포션을 보면 이 머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지금 요 기간을 키티샤라고 합니다. 키티샤는 뭐냐면 수요를 세다.
키티샤, 수요를 세다, 그 다음에 조사한다. 조사하고 그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 머리를 끌어올리는. 머리에 붙어서 머리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머리의 수를 셌다가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그쵸? 다윗이 머리를 셌습니다. 머리를 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를 세다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505페이지 구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했어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하기 위한 징조가 뭐냐면 머릿수를 센다는 거예요. 머릿수를 센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공군이 몇만 명, 해군이 몇만 명, 육군이 몇십만 명. 그들로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머리 세는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능 또 그들의 기업의 능력, 세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국가에 그들이 세금을 내고 얼마나 동원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경영의 한 부분입니다. 이 머릿수를 세서 적재적소의 그 기능별 물질, 돈을 다스리는 것 또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달란트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라서 기능별로 머릿수대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오너가 지도자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정치를 할 수 없거나 어디에서 헤드 노릇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머리를 세다. 이 머리를 세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래서 오직 이 땅 우주 만물은 로시에트 머리 로시가 머리 한 머리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 머리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나의 머리를 들어올려. 누구의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어올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몸이 되는 것.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몸이 되셔야 되고 회사를 경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든 인사 배치가 어떤 몸의 기능을 갖는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머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과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백성의 문제입니까? 머리의 문제입니까?
머리의 문제죠. 전 세계의 모든 헤드쿼터, 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 본부에서 어떠한 경영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책과 전 세계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시에 하나님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머리를 세워 기능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능력적으로 사람을 배열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의 발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뒤에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2절에 보면 19절, 2절 19절 한번,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붙들지 아니하는 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분 살아내는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온몸, 우리의 온몸과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우리 이사야서 11장에 오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명철, 총명, 다스리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이 내려와야 내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양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양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끊긴 사람은 머리의 근본이 없어지고 팔만 막 휘두르다가 다리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눈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소식으로 가득 차서 멸망.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파괴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내 생활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머리에 대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제가 마음을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의 목숨값 속전,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데 생명의 목숨값 속전, 주님이 내 생명을 사셨어요. 속전을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응? 그렇죠. 반세겔이 얼마 정도? 이거는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내야 돼. 한 세겔이 20게라. 한 세겔이 20게라인데 1게라가 얼마예요? 1게라. 쌀 한 톨. 쌀 한 톨이 1게라예요. 그러면 반세겔이면 10게라야. 10게라면 쌀 몇 톨? 10톨. 못 낼 사람 없잖아. 다 내가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너희는 나에게 속했으니까 이 게라를 내서 머리에 붙어 있으라는 표시야. 머리가 아니고 생명이 누구에게 붙어 있다? 나에게 붙어 있다. 생명이 나에게 붙어 있는데 속전세 10개, 20개라.
그것만 내면 된다. 쌀 열알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못 낼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어떤 일이 되냐? 이 속전 쌀 열알씩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이 사신 거에 대해서 이 속전을 낼 때 주님과 연결된다. 머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이 되어서 각 마디마디, 요 손가락, 모든 마디마디가 연결이 돼서 무엇을 하냐면 기둥을 바치게 돼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바치게 돼요. 그러면 그 바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도미니언, 하나님의 통치가 머리로부터 팔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우리가 은 30세케, 주님이 몇 세케를 은 30냥에 팔렸잖아요. 은 30냥. 은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실버. 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창백하게 한다. 은 색깔 창백하게 하면서 전심으로 누구를 사모해? 주님을 사모하며 누구의 터 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가 주님이 아니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해 있을 때만,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머리로부터 생기와 생명을 받아 살아나는. 은색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시체, 죽은 자, 창백한 핏기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에베소서로 돌아가 보면 먼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영생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이분들 안에는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더 교회 일을 하고 얼마나 내가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겨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 나는 지금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있고 내가 버는 많은 물질을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 말고 주님한테 좀 특이한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아니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너의 사명은 선교니까 더 먼 나라에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어오라. 이렇다면 그래 내가 지금도 선교의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 선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각자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커스에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나를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영생을 받기를 원하느냐? 머리가 잘라지면 살 수 있을까요? 죽어. 팔 하나 잘라지면 살 수 있어. 다리 잘라져도 살 수 있어. 눈이 멀어도 살 수 있고 코가 막혀도 살 수 있고 입이 벙어리가 돼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머리가 잘라지면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생의 근본은 예수님 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말씀은 예수님이면서 예언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면서 뭘 해요? 리빌레이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계시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생명이신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가 내 머리 위에 덮어야 그 머리와 내 머리가 하나가 돼야 내 팔은 어디로 향해야 될지, 내 눈은 무엇을 봐야 될지, 내 귀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내 발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이 몸이 이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무슨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을 내 인생에 믿는 만큼 온전한. 그러니까 주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다 죽었어. 애날 생식 능력도 다 죽고 99세에 누구가? 아브라함이 99세에 뭐 다 포기할 때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분한테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을 했어요. 하여튼 뭐 너무 고우시고 아름다운 분인데 요새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더니 정말 간이 큰 시어머니 같아요. 옛날에 막 며느리 머리를 끄대니고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무섭게 하시면서 절대복종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목사님이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한 번도 아내에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그 아내에게 이 길을 제시하여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진 않았어. 그냥 살림도 너무 잘하고 반찬도 너무 잘하고 또 외모도 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구해주지는 않으면서 아내 자체는 또 너무 사랑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 되는 그리고 저한테 이 아내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할 때 늘 내 아내는 너무나 반찬을 하루에 10가지에서 12가지, 15가지를 한대. 그리고 같은 반찬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대요. 그 아내 자체가 같은 반찬을 못 먹어. 그러고 옷도 뭐 너무 아내건 남편이건 막 너무 정말 깔끔하게 너무 다. 그래서 늘 이분은 아내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 아내는 매일 죽던지 자살하던지 이혼하던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죽으려고 보니까 애 셋을 낳네. 그러면 애들이 클 때까지만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제 결혼할 때가 됐네.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그 자리에 없으면 애들 여태까지 정말 내가 잘 키웠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럼 애들 결혼시킬 때까지 살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일 이 목사님한테 이혼을 하세요.
더 이상은 내가 당신하고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뭐냐? 밥 해주는 여자. 이 여자분한테 남편한테 자기의 위상은 밥 해주는 여자. 집 청소하는 여자. 예쁜 여자.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혼해달라 뭐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이 목사님이 더 재밌어.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절대 이혼 못하지, 이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내를 몰라.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또 아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이었고 사랑하는 거 안 돼. 근데 아내를 몰라. 결혼한 지 35년 동안 아내를 몰라. 여기 아내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목사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내에 대해서 압니다. 아내의 이런 부분을 믿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믿고 아는 일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남편을 아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세요? 남편을? 그 몇십 년 살았잖아. 너무 재미나요. 너무 재미나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알아져야 돼야 온전하. 근데 주님이 17장에 70세에 떠난 아브라함이 99세. 99세에 뭐라고 딱 나오시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하고 내 앞에 서라 완전하라. 저는 그 기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모든 생식 기능이 끊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끊어졌는데 그가 다시 얘기하면 은같이 창백해지고 모든 것을 대가지고 했고 오직 말하자면 영적으로 뼈만 남은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모든 소망이 창백해요 끊어진 그 몸 안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게 완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내가 죽게 되었어도 생명이시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분은 생명이야. 내가 다 죽더라도 그분은 빛이야.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정말 생명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99세 때까지는 아직도 내 욕망이 너무 많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좀 도와주십시오. Help me. 도움. 그 하트 안에는 뭐야? 나야, 나. 그래서 창백하게 될 때까지, 은처럼 창백하게 될 때까지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서서히 죽이셨어요. 몇 년에 걸쳐. 29년에 걸쳐서 죽이세요. 서서히 죽이세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금방 죽으면 정말 죽을까봐 서서히 죽어가. 죽이시면서 한쪽은 뭘로 채우세요? 한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내 인생의 욕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내 인생의 내 야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내 인생의 머리됨. 내 인생의 머리됨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머리됨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어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주 초신자 때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우리 화랑이가 지금 사탕을 갖고 있어.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탕이야. 그리고 이 사탕 달라면 절대 안 줘. 그런데 막 손을 펴서 뺏겠냐?
이 사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막 너무 맛있는 초콜릿을 딱 갖다 줘. 초콜릿. 그러면 이 사탕 본인이 논지도 몰라. 논지도 모르고 이거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서서히 내가 머리 되어서 나의 야망, 나의 나됨, 나의 비전, 내가 머리 돼서 나의 인생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던데 주님이 잠깐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머리됨이 차차 죽어가. 머리됨이 차차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머리됨, 주님의 머리됨에 이거는 생명이잖아. 나의 머리됨에는 언제나 뭐가 많아? 시기, 질투, 분리, 분열, 교만, 경쟁. 그러잖아, 옛날부터.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끊임없이 내 머리를, 그래서요, 오죽하면 주님이 시편 66편에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허리에 뭘 집어넣으셔? 큰 돌을 허리에다 채우시고요. 바닷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머리에 누가 밟고 가게 하셔? 바람이 밟고 가게 하셔. 모된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모된 자들 머리 위에, 머리된 자 머리 위에, 머리된 자 머리 위에 사람이 밟고 가고 죽이지는 않아. 한번 볼까요? 시편.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11절. 11절, 그쵸. 내가 인생에 지금 그물 걸리신 분 있죠? 인생의 그물에 걸렸어. 내 인생에 그물에 걸렸어요. 그물에. 온갖 그물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갖 그물이. 그래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더니 주께서 누가 끌어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못 나와요. 내가 못 나와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내서 내가 가길 원했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머리 된 분들은요, 그 리더십을 주님이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하시는데 그 머리로는 폭이 너무 좁아. 내 머릿속에 나오는 그 폭하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나오는 넓이와 깊이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된 날란치를 가지고 그 머리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머리된 그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누구를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누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접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연결이 딱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풍부한 곳으로 끌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끌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럴 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실수의 손에 내가 사로잡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가가는데요. 아까 그랬죠? 머리에 붙들려 있어야 마디마디가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붙들려 있어야 어떻게 자라요? 이사야서 11장에 있어요. 어떻게 자요?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그쵸?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하늘의 지혜로부터 그분한테서 계속 내려와. 머리로부터 내려와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속성은 뭘까요? 어린아이의 속성. 우리 화랑이 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자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욕망, 우리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하죠. 아유, 저 사람은 귀가 얇아. 귀가 얇아서 들으면 금방 떼돈 벌 줄 알고.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귀가 얇아. 귀가 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뭘로 축적되어 있어? 귀가 얇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야망, 내가 머리가 돼서 휘두르고 싶어. 내가 머리가 돼서 휘두르고 싶은 사람의 특징적인 거, 귀가 얇다. 그런 사람이 제일 잘 가는 곳, 그 사람이 귀가 얇아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기 욕망을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의 그 속성을 누가 잘 알아? 누가 잘 알아? 마귀가 잘 알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속성이 뭐예요? 나를 왕같이 대해주면 간이라도 빼줘. 그쵸? 나를 왕같이 대해주죠. 그 사람 거 빼먹으려면. 내 입에 혀같이 하지. 입에 혀같이 하면서 왕같이 대해주면서 내가 엄청난 대단한 머리인 것처럼 인정해주는 척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끌고 가는 게 어디예요? 속임수. 그 다음에 무슨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은 간사한 유혹. 뱀의 혀라고 그랬잖아요. 뱀의 혀. 뱀의 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계시와 주님의 머리됨에 내가 붙어 있으면 분별이 돼. 분별. 내 안에 마치 어떤 분별일까요? 이런 분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정신질환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죠. 내 아들을 고쳐달라. 했더니 나는 유대인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자녀를 고칠 수 없다라고 집어 던져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주여, 걔도 그 주인의 상에서, 주여, 걔도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러죠. 저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네 집에 돌아가라. 내 아들이 병이 나았다. 이걸 볼 줄 알아야죠. 뭐 때문에 볼 줄 알아요?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버릴지라도 그 발을 붙들어야지. 붙들고 그의 머리대 위에 내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 붙드는 게 옛날에 밤이 맞도록 삼각산으로 어디로 붙들고 주여, 당신의 머리 안에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필요한 인권, 영권, 물권 붙여주세요. 뭐 할 때까지? 그분이 응답하지 할 때까지 자리를 안 떠나는 거.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과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뭐가 안 돼요? 요동하지
요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데스티니까지 잘한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들어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땅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였다고 했어요. 그 땅의 죄악이. 지금 똑같잖아요.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데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의 악함의 근본이 뭐예요? 응? 뭐? 말을 하세요. 예? 여호와의 영 두기를 싫어했다. 주님의 머리됨이 싫은 거예요.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게 나의 영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오직 뭐예요? 나야 나.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멸절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한 번도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있을까요? 그때는 하늘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1층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온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습기 조절이 잘 돼서 그래서 998년 살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물층이 있어서 그래. 물층. 그런데 무슨 배를 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방주 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있지도 않은 걸 왜 나한테 만들려고 그러냐. 배가 뭐예요? 배라는 이름 자체가 없는데 이랬다면 누구에게 노아에게 배를 만드는 모든 콜타르, 나무, 그쵸? 또 그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짝을 찧어서, 종을 따라 짝을 찧어서 다 오잖아. 이 모든 것이 날라가.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캐내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딴 데서 내 인생을 개발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뭐? 제로. 요거를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이게 딱 되면 이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와.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인권, 영권, 물건이 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안에 그분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 머리가 나타나, 머리.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즌은 이런 시즌입니다. 이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요 너무 재밌죠. 우리가 머리수를 세면 내 재산은 뭐 얼마거든, 내 직원은 얼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하고 머리수를 세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가 누구일까? 사단도 같이 머리수 세요. 사단이. 내가 머리수를 세면 사단도 같이 머리수를 세요. 같이 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머리수 세지 마라. 너희가 2-3명이 모이면 생명의 공동체가 모이면 내가 이 말이라.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이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누구의 머리를 붙들고 있냐. 지금 이제 요번에 사도 세발라지라는 전 세계의 국가적인 예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예언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삶에 대해서 예언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의 길에 막힌 담이 있으면 풀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발라지가 하는 예언은 뭐냐면 지금 그 국가를 향한 마치 이사야와 에스겔이나 느헤미야와 같이 국가를 향하여 행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초청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분을 굉장히 초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어요. 왜냐면 한국에 대하여 국가적인 하나님의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안 오셨는데 이번에는 급히 가라. 급히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3일간 집회를 했는데 그 3일간 집회 중에 3일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 3일째 날 마지막 타임에 한국에 대한 예언한 것을 우리 오바룩 목사님이 요약을 했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을 요약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였노라. 한국은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예배하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가 이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제품들을 숭배하고 있다. 태극기는 매우 영적인 디자인이며 빨강색은 제사장을, 파랑색은 왕을 상징하여 그러므로 한국은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입은 나라이다. 청소년들이 안목의 정욕에 따르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들을 나의 길로 인도할 자가 없다. 이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다. 성도들을 교회에 묶어두지 말고 파송하라. 그들은 날지 못하는 닭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 하나님의 뜻을 독수리같이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독수리같이 날아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라.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은 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들이 강력한 자라고 강력한 자들로 자라서 변화되어 작은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이들을 나의 길로 인도하라. 또한 지금은 여성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삼중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붓고 있는데요.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 안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이 안나의 기름 부으심, 미리암의 기름 부으심,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냐면 3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여인들이 왜 이 말일에 쓰이냐? 여인들이. 그 기절이 좀 특이했어요. 여인들이 내가 나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타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게 누구라고요? 여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누가 밟냐면 여자가 밟는다. 그래서 여자, 에제르. 여자의 뜻이 뭐냐면 여자들은요 용사예요. 사실 용사, 영적 용사. 그래서 여자들을 다룰 줄을 몰라 남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드보라와 같아. 어떤 자들이냐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드보라와 같은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 남편을 그
빌리지 그 마을에 그 성에 성 꼭대기에 글을 세워 뭐가 되게 해요? 족장과 장로가 되게 해요. 여자들의 기도가 그가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게 여자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내 남편을 날마다 어깨 이렇게 손을 들고 마을을 중보기도 해야 돼. 그 도시. 그 도시를 중보기도하며 그 도시의 프로텍트라고 했잖아. 여자들의 기도가 찌르고 가요. 그 땅의 어둠을 깨트려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보자들의 90%가 누구예요? 여자잖아. 중보자들의 90%가 여자야. 그리고 전 세계의 높은 산, 하이플레이스, 사단의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가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런 지혜와 계시를 받는 게 여자들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서 남자들이 그 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펜스, 울타리에 기도로 영적인 힘으로 기도로 해줄 수 있는 여인이 그래서 옛날에 그분 설교 되게 유명했는데 암 환자 그 고치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 의사예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어머님이 선교사 집에 일하는 가정부로 있었어요. 그 이분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이름 잊어버렸네. 응? 원정수. 원정수.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그랬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다녔는데 이분 간증이 그냥 너무 막 다이나믹해요. 우리 땐 굉장히 많이 이분 간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원정수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이분한테.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넌 의사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디서 벤치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찢어서 먹었대나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책이요 다 이 사람한테 들어갔어요. 책에 쓰인 글이. 그래서 표현이 재밌어요. 시험 볼 때 책장을 넘겨. 이 답을 찾으려면 책장을 넘겨서 하여튼 서울대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한 이렇게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조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줄나라비 섰겠어요. 이 분한테. 결혼 조건이 하나야. 방언하며 기도하는 여자. 방언하며 그때 20몇 살에 방언하며 기도하는 여자 찾기 어렵죠. 그렇죠? 우리 같이 좀 나이가 많고 산전수전 겪고 오만 산기도와 기도원을 찾아 헤매야 이나마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지 20몇 살짜리가 무슨 방언하며 기도하여 프로텍터 기도로 울타리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떤 자냐?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의 집을 떠나지 않냐고 새벽 미명부터 그 가정에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 가면 교회를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안나와 같은 영이다. 그 다음에 미리암은 어떻게 해요? 소고치며 박수치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소고치며 박수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어둠을 가르고 빛으로 선포하며 하는 예배자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많은 이제 제가 우간다 갔다 온 다음에 함의 저주가 끝났다
이사야서 18장을 얘기하면서 함의 저주가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일에 여인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은 이 말일에 가장 모든 인류의 죄악의 시초가 어디 있어요? 하와. 여인의 문제예요. 이 말일에 여인이 회복 안 되면 남자들이 회복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회복된다는 건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함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슬렘, 인도, 이 엄청난 여인들의 회복을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있었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게 안나의 그 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남편이 그 고을 성읍에 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계할 수 있는 펜스, 이 울타리와 공격을 막아주는 기도, 용사. 그 다음에 선파, 우리 강도사님은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정말. 남편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 끌어내는 작업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남편과 함께 박수치고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게 여인들의 기도인데 여인들을 눌렀어요. 그리고 뭐만 쌓이게 했어요. 여인들을 종처럼 내 애마, 내가 타고 다니는 애마, 말처럼. 응? 그리고 예쁘게 단장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의 대상. 뭐 이런 걸로 여자들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DNA를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요소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남자들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열에도 그러니까 남자들을 밀어주고 세워줘야 될 이 엄청난 능력을 한을 품으며 남자들을 저주하고 남자들은 겉으로 짓밟고 여자들은 자식을 끼고 자식을 빙자하여 남자들을 속으로 짓밟고 그러면서 모든 건 어그러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기름 부음을 푸시겠다. 그래서 여인이 이거는 여인을 높여서 남자들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인의 이 기도와 이 펜스와 이 프로텍터, 이 엄청난 용사로서 남자들을 막아줘야 돼. 도시를 막아줘야 돼. 응? 막아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것이 되면 남자들이 내가 설 성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여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11월 달에 예루살렘 게더링에서도 마지막에 모든 엄청난 사라와 하갈의 회복, 이스마엘과 이삭의 회복이 있었지만 그 다음은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에서부터 타락되어진 수천 년의 여인의 이 쓴뿌리, 여인들의 이 쓴뿌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 가야 될 방향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하와로부터 에덴을 쫓겨나온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여인이 여인되게 하고 여인이 그 안나와 같이 드보라와 같이 누구와 같이 미리암과 같이 되어지면 남자들이 주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치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으로 주님이 왕 되시게 하고 왕이 되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지혜와 계시가 이제 풀어질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회들이 청결을 하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또 교회의 그 목회자들이요, 장사꾼, 마가복음 1장 1절, 11장 1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꾼들, 그리고 행정가, 사업가들로 변했고, 교회의 헌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기름 부음으로 돈을 취하고, 돈 받고 예언하고, 교회의 목적은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규렬이 되어 목사가 교회의 돈을 훔치기까지 한다. 정결케 하라, 교회를.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라. 자신의 탑, 바벨탑.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나라, 킹덤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정비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의 검이, 이 땅에 지금요, 하나님의 검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검이 이 나라에 나타나는데, 검이 나타난다는 것은 검은 파괴를 가져온다. 검은 살인, 전염병,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며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계속 질병이 끊이지 않고 있죠. 사스, 저기부터 메르스부터 지금 A1 이 감염서부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머리가 돼서 하는 때는 병이 끊이지 않고요. 분열이 끊이지 않고요. 머리가 된 자들은 다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머리가 된 자들은 뭐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 의존이 있어요. 사사기. 사사기의 맨 끝절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리라. 멸망의 끝에는 뭐가 있나? 자기 의견이 있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돈, 미혹.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체의 통치의 구조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단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깨어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리더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리더가, 이 사람 우리나라 상황 모르죠? 새로운 리더가 중국에 붙어 남한이 북한과 합쳐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용이 떴는데요. 어떤 용이냐면요. 굉장히 어둡고 짙은 초록색 용이, 두꺼비 색을 띤 용이 북한에서 있는 용이 북한과 하나 되게 하려고 손이 나왔대요. 그 용의 손이 나와서 하나 되게 하려고 끌어당기고 있고,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회개를 위한 국가적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라. 또한 그날 오전에 예수님이 이 사두 스바라시 방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기를, 한국 교회에게 말하라. 내가 그들을 방문하러 올 것이다. 그들의 집안을 정렬하라. 영광의 주님께서 한국에 오실 거다. 네 가지 하나님의 집을, 또 각 가정의 집을 더럽힌 것을 제거하라. 네 가지가 뭐냐면 위선, 교만, 거만, 자아성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아성취, 교만, 거만, 위선이 많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거하고 두 가지를 취하는데 뭘로 취하냐면 겸손과, 특별히 어떤 겸손? 생각의 겸손함을 취하라. 그래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전쟁의 위협과 이러한 엄청난 우리나라의 혼돈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그 죄를 사하고 그 땅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식, 이제 잠실 운동장에서 3일 금식을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사두 스발라지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금도 같이 있었습니다. 목금 같이 있고 기도하고요. 아침 일찍 사두 스발라지는 인도로 가셨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특별히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과 요엘서 2장과 너무 달라요.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은 어떤 때냐 요엘서 2장 응? 그래서 제사장들이 낭실에서 나와서 제단 가운데 엎어져 기도할 때 그렇죠? 엎어져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죠? 그 땅에 북쪽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앙에서 말도 못한 엄청난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세종시 정부청사 거기에서 어떠한 특별한 계계들을 꾸미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자녀들, 청년들을 만날 것이다. 아까 우리 송정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하리. 부흥. 굉장한 부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내 이름으로 명한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배옷을 입고 니느웨 때와 같이 배옷을 입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5살 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하랑이 때 애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시편 8편 2절 지금 이런 어린아이와 갓난쟁이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그 사드 사바라지가 그 인도에서 지금 이런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기도시키시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자기네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가정에 그 일하는 그러니까 아기를 양육하는 그 애들 가정부가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얘를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수가 없어. 목사님이 달려가고 뭐가 해서 막 너무나 귀신이 들려서 얘가 막 오는 거를 무서워하는데 이 엄마가 그 애기 6, 7개월 몇 개월 된 그 애를 안고 우유를 먹이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애기 깐난 애를 안고 우유 타려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너무 무섭지. 그런데 이 깐난쟁이 애가 그 여자애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만 했대. 손만 이렇게 그냥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가정부가 온전. 시편 8편 2편이 2절이 그냥 난 마귀의 대적의 입을 갓난장이와 어린아이가 대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굉장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지막 때 청소년들에게 영광이 부어질 것이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방문. 지금 전도로 안 되잖아. 전도해봤자 전도한 사람이 더 시험 들어. 아예 전도 돼? 안 돼요. 지금은요 주님의 방문. 아멘. 우리가 정결케 되면 주님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문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굉장히 소망을 가졌던 기절이에요. 저는 아예 꿈도 안 꿨어요. 이런 기절을 해도 뭐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작은 교회에 임한다니까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광주교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뭐 감히 생각도 안 했는데 매일 소망하여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작은 교회에 임하여 큰 일을 해야 돼.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계속 묵상하고 금식 기도에 나를 정하라. 300명의 순종하는 군사들을 모으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찾는 군사들. 하나님께서 10,000명에 비해 그 기도원의 용사들 20,000명 중에 300명을 추린 것처럼
그 300명을 통해 승리를 주셨다. 자신의 발을 깨끗하게 하는 자,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 언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바르는 자,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 여기에 중앙에 금줄자가 놓여 있는데 이 금줄자로 여러분의 교회가 심판을 받게 하고 리더들과 이 나라는 이 금줄자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겸손케 하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이킨 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직하게 행한다면 금식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정말, 근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요, 가죽처럼 질겨지고,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가 옆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내 옆에서 죽어 나뒹굴어져도 울지 않아. 회개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아는데 회개가 안 터져요. 회개가 터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 마음이 열렸을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선 전까지 정말 대선 전에 하나님이요 이 사주 세발라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선거 가운데 그렇잖아요. 미국도 99%가 저기였잖아요. 힐러리였잖아요. 힐러리. 그리고 미국 대선에 이미 다 선거를 조작해서 힐러리가 다 되게 돼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촛불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태극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오랫동안 이 땅에 묵었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쓰나미와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을 거라는 예언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교만과 거만과 위선과 자성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약한 거거든요. 우리가 딴 데 돌아갔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혹독하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은 돌아서자마자 주변 국가들이 그냥 막 아기같이 덮쳐서 그 나라를 다 찢어가야겠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의 뿌리도 뽑았거늘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 주님이 치지 않겠네. 우리 돌 감람나무. 유대인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 나라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났어요. 내가 잘난 나의 성취로 끝났어요. 하나님은 한국을 향하여 동방의 이스라엘이요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 무엇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하트 돌아오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 구하라. 내 얼굴과 마주치자. 아멘. 내 얼굴빛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비출 때 그 얼굴빛에 반응하는 너의 눈빛, 너의 마음, 너의 항복, 너의 순종을 내가 이제 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 눈빛과 마주하여 너희를 보고 이 땅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구원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동과 이런 흔들림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이 진동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과 굳어진 마음, 돌처럼 굳어지고 가죽처럼 찔기게 굳어진 내 마음이 찢어 정결케 되어지고 두 번째는 마지막 이 기반 위에
추수가 아멘. 주의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추수가 정말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멘. 나의 머리를 주님 앞에 다시 드립시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오늘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말에 소망을 가서 모든 큰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도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멘. 마음껏 부으십시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주님 12 사도들과 장로들이 주님의 발 앞에 그의 면류관을 내어놓으며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였던 모든 의로운 일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내가 머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살았던 모든 머리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우리가 손과 발로 눈과 코와 귀로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존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연합하여서 그 마디마디가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몸된 아버지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아버지 이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왕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대한민국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한민국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땅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방주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존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우리가 지금껏 머리로 살려고 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얻어맞고 그 머리에 발들이 밟고 지나갔으며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리에 돌로 아버지 세상의 물속에서 죽다 살다 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헌금을 드린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이제 그 허리에서 돌을 제하고 그 그물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머리가 되신 풍부한 곳으로 한 분 한 분을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왕되심에 연합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온전한 직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교회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교회 교인들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방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들의 방문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12세 이하 어린이들과 또한 아버지 청년들 안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방주교회 청년들 안에 이 땅의 청년들 안에 주의 영이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아버지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언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